제5부 세 천사의 적 알파와 오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알파와 오메가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를 올바로 알 것 같으면은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이 전해주신 말씀만을 전했는지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전에는 교회 열심히 다녀서 열심히 예수님 이랬던 사람이 지금 교회 안 나가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소주 먹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배부리지 않는 것을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소주나 담배는 얘기가 있지만은 그것을 그만하는 건 있어요, 없어요? 제사장들이 거기 들어가면 술을 먹고 들어가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소주라는 얘기는 없지 않는 얘기죠.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그런 식으로. 제가 왜 이런 얘기하는지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알파와 오메가가 왜 세 천사의 적이 되느냐, 그것을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참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가 어떤 유명한 신학 교수, 삼육대학 교수가 얘기한 거 보니까 독생자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독생자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걸 표현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의 핵심 주절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느냐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을 줬는데 그 독생자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야성이 뭐냐면 아들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아들이라는 얘기는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암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진짜 아들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뭐냐, 이걸 부정하는 것은 알파와 오메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이제 연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여기 지금 심판을 받는 것도 뭐냐, 아들을 믿느냐 안 믿느냐, 독생자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뭐가 이루어져요? 심판이 이루어지고 중보사업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중보사업이 뭡니까? 네? 심판하는 게 중보사업이 아니에요. 심판은 죽은 자가 심판하잖아요. 왜? 은혜의 시기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지만은
살아있는 사람은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계속 뭐가 연결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하늘 지성에서 중보로 연결된 겁니다. 중보는 심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보는 뭡니까? 나의 피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피로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은 우리가 내 자신의 살피고 내가 죄가 있습니다. 고백할 때 그 중보 사업이 우리가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중보 사업은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어때요? 결정이 났잖아요. 근데 산 사람은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때요? 지금도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중보 사업을 통해서 내 자신을 살펴서 내가 죄가 있나 없나, 죄가 있으면 어때요? 회개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왜 나쁩니까? 그러면 그게 왜 두려웠냐고. 왜 두렵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아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 18절 읽어요. 읽었잖아요. 안 읽었어요. 16절부터 안 읽었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구원은 뭐를 연결됩니까? 아들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러면 왜 아들이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하냐 하면은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이 있다는 확실한 보증과 증거입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랑은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함이 없어요. 확실한 보증의 약속이기 때문에. 화이트석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함. 예수님을 하늘에서 오는 빛과 십자가를 서로 일치하는 위치에다 놓으셨다. 이는 사람의 시선을 붙들어 놓는 곳은 십자가이기 때문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얼굴에서 비쳐나오는 빛과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고 알게 된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왜 올바르게 볼 수 있느냐? 아버지가 아들을 내줘서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 모습 속에서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과 희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의 경륜의 이 오묘함을 우리가 구원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 무궁이 뭘 문제라겠어요? 연구할 주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들은 죽기까지 그 영혼을 쏟아부으신 그분을 바라본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시야는 하나님께 이르기까지 확장되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심을 깨닫는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증오심을 바라보는 한편 우리는 또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 그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이다. 십자가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리요 빛이요 사랑이라는 사실을 제시하는 논박할 수 없는 논증이다. 우리가 왜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확실한 보증이냐고 내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땅에서는 뭐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의를 사모하고 의를 존중하고 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참 그것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는 것.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무리 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사람이,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 부모를 죽이고 자기 동네 사람들 죽인 그 살인마를 위해서 당신 목숨을 버릴 수 있으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희생시키고 피 흘리게 한 그 사랑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아버지와 아들을 성경에서 강조하고 이것이 복음의 주제요 영원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이 대입된 결정적인 이유는, 즉 결정적인 것은 알파로부터 오메가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오늘날 재림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 많은 교회들이 삼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얼마나 연구하는지 성경절을 쫙 놔야 됐어요. 봐라, 이 삼위 하나님 믿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은 다 뭐냐? 꽝입니다. 꽝. 한마디로 얘기해서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삼위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은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거의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겠죠.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을 믿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부정하고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왜 성경을 부정하고 부인하게 되느냐? 이제는 쭉 이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1기별 200 살아있는 성전에 나타난 알파 나는 분명히 증거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처하라는 말씀이 나에게 들렸습니다. 그 문제에 확고하게 대처하라. 그리고 지치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 교역자들이 사업을 중단하고 교리와 견해 차이를 보이는 문제들을 연구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검토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성전이라는 책 가운데는 치명적인 이단의 알파가 나타나 있습니다. 오메가는 금방 이 뒤를 따를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기별에 주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메가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네, 여기 보면은 살아있는 성경 책에 보면은 알파가 나왔는데 이 알파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면은 이보다 더 무슨 뭐가 따를 거예요? 오메가가 따를 것인데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다 받아들일 것이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왜 메시아 그리스도 그렇게 기다리던 사람들이 그렇게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고 예수 모시기를 고대하던 유대인들이 막상 실물 예수 모셨을 때 왜 배반하고 그를 거절했습니까?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랬어요. 성경에는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로 온다 했어요. 고난받는 메시아, 조롱받는 메시아, 천대받는 메시아, 그리고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을 성경에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그것들을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왜곡해서 이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가장 능력 있는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온 세계를 호령할 그런 메시아로 성경을 왜곡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기도해도 왜 이 알파를 이해 못하느냐? 이들은 여기에 보면 뭐라 했어요? 분명히 선지자가 살아있는 성경책을 선지자도 연구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연구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연구하지 말라고 했어요? 오류를 연구하면은 연구하는 사람이 자체가 거기에 사상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나 유명한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왜 오류와 이단을 구분하지 못하느냐 하면은 그것을 오류를 연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치명적인 여기 보면은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마지막 시대에 오류가 나오고 이단이 거짓 교리가 나타날 것인데 그건 누구의 영을 통해서? 사단의 영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리와 이단을 연구한 사람은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 살아있는 성전에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도 살아있는 성전에 알파, 오메가가 있지만 그걸 연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 했어요? 살아있는 성전이라는 책 가운데는 치명적인 이단설과 알파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가 금방 뒤를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는 무엇입니까? 경고가 디모데전서 4장에 나온 것처럼 이단과 거짓 오류는 누가 보낸 것이다? 마귀 영이 보낸 것이기 때문에 이걸 경고하라 했습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지 않는 사람, 주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 빠진다? 오메가에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말은 뭐냐? 삼위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미 알파와 오메가에 지금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빠져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도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뭐냐? 범실론 사상에 완전히 빠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알파와 오메가가 삼위 하나님을 주장하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반문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성경에 소주 먹지 말라는 얘기가 어디 나왔습니까? 응? 또 담배 먹지 말라는 얘기가 어디 나왔습니까? 성경에 담배라는 얘기, 소주라는 얘기는 없죠. 그러나 독주는, 소주도 독주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속하죠. 성경에 마약을 먹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마약을 먹지 말라는 언급이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다른 단어를 통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알파와 오메가가 삼위 하나님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느냐? 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것이 삼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미 선지자는 언급했는데 어떻게 언급한지 아세요? 알파를 언급할 때는 디모데전서 4장 얘기고 또 데살로니가전서와 또 요한일서
1장부터 5장까지 보면 그게 쭉 나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선지자가 인용하면서 삼위 하나님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무엇을 지금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해도 알파와 오메가의 경고를 무시한 사람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 얘기를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데 삼위 하나님이 구속의 경륜을 무시하고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그런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 심판을 받지 않아요. 왜? 확실하게 아직 빛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 정죄받지 않는다는 얘기다. 왜? 그들에게 아직 빛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보고서 이 성경을 본인 스스로 연구하지 않으면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삼위 하나님 때문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일기별 이르치 이 역사적 단계에서 우리 신앙의 기초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음험하고 강한 세력으로 활동하도록 유인하는 감화력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 기초는 우리 사업의 초기에 신중한 말씀의 연구와 계시로 쌓은 것이다. 이 기초 위에 우리들은 지난 50년 동안 모든 것을 건설하여 왔다.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교리들은 옮겨놓으려는 조짐이 보일 때 내가 할 말이 있다고 하여 그대들을 이상히 여길 것인가? 나는 대처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야 한다. 네, 이상한 가말의 정체가 많은 재림교인들을 오류로 휩쓸고 하는데 이 선지자가 과감하게 이 경고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50년 동안 이 신앙, 이 교리, 이 기초의 믿음을 지켜왔는데 그러면 50년 얘기는 이 얘기했을 때가 1904년경입니다. 1904년경. 네.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성전의 저자는 누굽니까? 켈록 의사죠. 그 켈록 의사가 머리가 얼마나 명석한지 제 알기로는 IQ가 180이라는 얘기 들었는데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명석하고 그 장인이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얼핏 어느 책에서 봤는데 장인이 침례교의 목사였다고 했습니다. 그 장인이 성령 하나님을 강조하고 삼위 하나님을 강조했는데 그 영향이 크다는 얘기를 어느 제가 책에서 봤는데 잘 정확히 모르는데 기억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성전에 보면은 거기에 이 삼위 하나님이 나오고 결국은 아버지와 아들을 부정하는 그런 오류들이 실려 있고 또 건강 법칙이 하나님이 건강 주신 건강 기별과 다른 기별들이 수두룩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 기별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알파 오메가의 핵심 이단설은 제가 조금 보았기 때문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에 50년 동안 믿어온 이 교리, 신앙의 근본적 교리들은 50년 동안은 이 믿음의 선조들이 이 교리를 만들 때는 이 교리를 어떻게 만들었다겠어요? 기도하고 연구하고 또 한계에 따르면은 또 기도하고 그래서 계시를 통해서 이 교리를 만들었는데 이 50년 동안 믿어온 이 교리 중에는 삼위 하나님이 없어요. 없다.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이 자꾸 믿으라고
강요하고 압박을 받아오니까 우리가 50년 동안 믿어온 것은 이 교리는 삼위 하나님이 없다. 그것을 우리가 왜 믿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50년 동안 그런 걸 하나도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1기별 207.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하라고 주신 경고의 기별들을 전해야 하며 그 결과는 주님께 맡겨야 한다. 나는 그 기별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지금 증거하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저들의 권리를 약탈당하지 말아야 한다.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는 사람은 다 어디에 빠진다. 알파와 오메가에 빠져서 이 교리를 가장 중요한 생명의 말씀을 다 박탈당하고 잃어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이다. 지난 50년 동안 말씀의 교훈에 관하여 우리의 정신을 혼란시키기 위하여 온갖 이단설이 우리에게 집중하여 압력을 가하여 왔다. 알파, 오메가는 한 가지로 줄여서 이단설입니다. 그런데 50년 동안은 이 이단설을 누구도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믿은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성경에 봐라, 삼위 하나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이런 것들은 뭐냐? 이미 뭐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이단 오리의 교리에, 마귀의 교리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별 197. 지금 보이는 알파, 속임을 당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떠날 것입니다.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의 고리들을 조심하십시오. 의리들 앞에 이 위험의 알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메가는 가장 놀라운 성격을 띠고 나타날 것입니다. 네, 이미 지금 하이슨 제가 이게 다 성경을 인용한 겁니다. 이미 알파가 어떻게 됐다 했어요?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얘기하면 알파, 오메가, 살아있는 성전 그걸 얘기하면서 무엇을 언급한지 알아요? 이게 제가 보니까 이 ANA 신의 의원들이 이걸 빼버렸는지 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언급한 것만으로 충분하게 오래라는 것을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진단할 수 있느냐? 우리들은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시련과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직전에 올리신 기도 가운데 하신 말씀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요 대목 보면은 알파, 오메가가 어떤 오류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요 대목이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달리기 전에 중보하신 그 요한복음 17장 내용을 지금 인용하는 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17장에. 그러면 알파, 오메가를 언급하면서 뭘 연구하라고 했어요? 십자가 당하기 직전에 올리신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연구하라는 얘기는 지금 알파와 오메가가 무엇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고 이 자기 자신을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무한다. 적그리스도야 다 멸망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알파 오메가는 줄여서 얘기하면은 삼위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을 부정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 뻔했다겠습니다. 50년 동안 믿어온 이 진정한 생명의 교리가 지금 위협을 당하는데 이 선지자가 어떻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사람들은 뭘 자꾸 주장해요? 성경에 보면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 있다고 주장하고, 그것도 아들을 믿어야 구원한다고 말하면서 진짜 아버지도 아니고 진짜 아들이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누구 아들이 믿지? 이거는 성경에 보면은 설교, 많은 유용한 설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구원한다고 다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 가증스러운 얘기입니다. 왜 가증스러운 얘기냐? 삼위 하나님을 믿으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다 없어져요. 그런데도 아들을 믿어서 구원 얻는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곳곳마다 집회 장소마다 다 이런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의 역사인지 마귀의 영의 역사인지 여러분이 지켜보면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기별 226.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의 범죄하는 경우 인류의 구속자가 되시기로 친히 서약하셨다. 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부정하면서 예수님은 진짜 아들이 아니고 인성을 쓰셨을 때 아들이 되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아들이 되고 또 침례받을 때 아들이 되었다고 주장하는가? 일기별 226조 당신의 성육신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새로운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독생자는 칭호를 얻으셨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성육신하면서 아들이라는 칭을 얻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여기 보세요. 같은 기별 226쪽입니다. 같은 장. 그런데 서두에는 뭐라 했어요? 성육신 하기 전에 이 땅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예수님이 누구라 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가 있어요. 이미 성육신을 쓰기 전에도. 그런데 여기에는 뭐라 했어요? 성육신 함으로써 뭘 얻었다? 아들이라는 칭을 얻었다는 얘기는 성육신 이후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은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여기서 사람들은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아들이면서도 주님께서는 새로운 의미에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셨다. 이렇게 하여 주님께서는 나시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인간으로 출생하심으로 인류와 연분을 맺으셨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돼서 아들을 믿긴 믿어요. 아들을 믿긴 믿는데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왜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 다 왜곡되고 거짓말쟁이가 돼요. 왜 거짓말쟁이가 되느냐? 한번 우리가 봅시다. 1기별 194. 사단은 하나님을 없애려고 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육신이 되사 우리들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우리들이 죄를 승리할 수 있다는 교훈을 가르치신 그리스도까지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네. 삼위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뭘 부정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걸 부정하게 돼요. 예수님 성육신하는 거 부정한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삼위 하나님 믿게 되면 성육신 부정하게 되느냐? 여러분 시대의 소망에 790쪽인가 670쪽인가 제가 확실히 기억이 그 부분인데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죠. 그럼 그 성령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오셔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인간을 오셨잖아요. 죄를 이기게 할 수 있는 법.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성신하신 거 다 그리스도까지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성령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니까 이것까지 없애버리려는 것이 삼위 하나님이 등장한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그리스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은 이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사단의 관계를 부리고 있는데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네. 여러분, 자녀가 다 있죠. 자녀가 아주 말 안 듣고 불순종하면 어때요?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런데 결국은 또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게 되죠. 또 결국은 그렇죠. 사랑하게 되고 맛있는 거 해주게 되어 있어요. 왜?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으면은 세상에 믿음이 아무리 좋고 큰 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죄는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그 사랑을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이지 그 희생 없는 그 사랑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여기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진짜 아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로 하면 거짓말장이로 만들어요. 거짓말장이. 그러면 이 거짓말, 성경이 다 거짓말이 됩니다. 내가 누구를 죽기까지, 아들을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다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성신에서 아들이 되었다면, 아버지 그 마음이 그렇게 아프지 않죠. 왜? 자기 아들이 아닌데, 같은 동료인데, 그렇잖아요. 뭐가 마음이 아프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그게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이 전체 뭐로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로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 한 성경에게 다 거짓말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삼위 하나님이 어떤 죄를 범하였는지 사람들이 인식하지도 않고 연구하지도 않고 어떤 결과가 오는지도 생각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선지자는 알파 오메가 취급하면서 또 살아있는 성전을 보면서 요한복음 17장을 연구하라고 했어요. 이 연구하면 알파 오메가 빠지지 않고 그리고 또 요한복음 17장 3절을 이용했어요. 3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왔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결국은 믿는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알파 오메가가 삼위 하나님이 결국 요한복음 17장 3절을 완전히 부정해버리고
하나님을 거짓말장을 만들기 때문에 이걸 경고한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말라고. 이걸 받아들이면은 결국은 다 사람을 멸망한다. 그런데 뭐라 했어요, 선지자가? 알파가 많은 사람들이 그게 빠지는데 오메가는 더 많은 사람들이 빠져야 될 것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와 아들을 다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는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 사람이 재림교에서 얼마나 됩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이 삼위 하나님을 믿으면은 이 알파와 오메가를 받아들이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또 예수님 하나님 다 보는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아들이 성립될 수 없다고 신학적으로 논리를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아들을 믿어야 구원 얻는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성경 전체를 거짓말로 풀이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완전히 뒤죽박죽, 구속의 법륜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이 알파와 오메가. 이런 사실을 사람들이 올바로 이해한다면 성령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어요. 구조 34. 우주의 통치자는 당신의 은혜로우신 사업을 홀로 행하지 않으셨다. 그분에게는 모든 존재들에게 행복을 주시려는 그분의 목적을 이해하고 당신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역자, 곧 동료 한 분이 계셨다. 지금 사람들은 알파와 오메가를 얼마나 많이 연구했는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한 분이 따로따로 객체가 있으되 이분들은 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라고 그리스도와 한 것도 누구도 된다. 성령 하나님도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한 것도 성령 하나님도 된다. 이 정도로 알파에 오메가에 뚝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라 했어요? 한 동력자가 있는데 동력자는 이분이 누구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시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는 본성과 품성과 목적에 있어서 영원하신 아버지와 하나이셨으며 하나님의 모든 협의와 의도에 참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다. 유일한 분이 두 사람이 두 분이 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두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기본 교리에 28개 교리가 하위 선지자가 그 교리를 만들 때는 25개 교리였는데 거기에는 추가된 교리가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고 또 이 오류가 첨가되었는데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 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완전히 오류죠. 여기 성경에는 선지자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오직 유일하신 분은 아버지와 아들 두 분이 모든 의도와 참여하고 모든 것을 경영했다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조 34. 아버지께서는 하늘의 모든 존재자를 창조하심에 있어서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일하셨다. 여기에 보면은 모든 의는 하늘의 창조에 있어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얘기 없어요. 누구와?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서 일했다 했습니다. 분명히 얘기하고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예언의 신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조 35.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허락하셨던 죄를 악용한 자가 있다.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 다음 가는 최고의 영광을 받았으며
하늘 거민들 가운데 가장 높은 권세와 영광을 가졌던 자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면 이 죄가 누구냐? 우리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권력자가 죄를 가져왔는데 그게 누구냐 합니다. 하늘에서는 세 하나님이 존재가 없어요. 하늘에는 아버지와 아들인데 세 번째 존재가 죄를 가져왔는데 죄는 세 번째 존재부터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하게 못을 박았잖아요. 세 번째가 누굽니까? 천사님, 누스벨입니다. 누스벨이 성령 하나님으로 가장에서 지금 하나님 보좌에서 다 경배의 찬양과 영광을 받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완전히 죄의 창시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살아있는 성전에서 오류가 등장했는데 선지자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이것을 안 막을 수가 없어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막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경을 연관하는 내놓으라는 사람들은 이것을 어때요? 이게 진리라고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걸 부정하면 뭐가 없다? 구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참 너무 한마디에 불쌍하다보다 안쓰럽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범실로 사상에 완전히 빠지면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성경을 아무리 연결해도 성경을 다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로 23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네. 많은 사람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뭘 믿어요? 삼위 하나님을 믿어요. 삼위일체를 믿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삼위일체를 믿되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줄 모르고 믿는 사람들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주십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걸 알면서도 믿는 사람들은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이선지자가 경고하는 거, 이런 잘못된 오류, 교리는 마귀에부터 왔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할 때 이런 경고를 우리가 분명히 바라야 됩니다. 이런 경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죄를 누구에서? 우리에게서 찾겠다 했습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이걸 전파하지 않으면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이 찾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에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오류들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진리가 아니라는 걸 분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서 이 세 천사의 기별에 일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